역대하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스크린을 참조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야훼는 의로우시다 하매 야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야훼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을 안 해서 네 하시는 분도 있죠. 네. 아니면 여러분은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왕이에요. 지금의 왕은 우리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대통령 이렇게 인터넷에 막 그 이름이 올라가는 거 보고 난 요즘 세상에서는 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때는 왕이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였고 왕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왕은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굴까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네요. 저 설마 몰라서 대답은 안 하시나?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이쪽 시험을 봐야겠네. 여러분 왕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뭐 왕 이름 알아서 뭐예요. 근데 우리가 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왕은 아세요? 그 우리 막 그 국사할 때 외웠잖아요. 어머니 태종태세 문단세 막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 왕 이름들을 앞에만 따갖고 우리 막 외웠잖아요. 왜 외울까요 그거를? 그거 알아서 뭐예요? 다 지나간 사람들인데. 근데 그 왕을 알아야 역사를 알 수 있고요. 역사를 알아야 잘못된 것과 잘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또 다른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취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라고 지나간 것들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얼마나 수없이 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무언가 지혜를 얻고 열매를 얻지 못하면 또 똑같은 일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도 아시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그래도 그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 왕은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 그죠? 다 아시죠? 여기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 되었을 때, 이제 솔로몬 때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아들 세대부터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갈라져서 첫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라고 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러면 남유다의 왕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눌 건데요. 르호보암은 하나였던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은 장본인입니다.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 사람이 교만해서 이 사람이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잘못 치리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것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세요?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르호보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은 말씀에 한번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면 거기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겸비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겸비함. 무슨 뜻일까요? 뭐 겸하니까 겸손함과 비슷한 것 같은데 겸비라고 하니까 무슨 뜻인가? 이 겸비함을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세상이 기다리는 리더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이 겸비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시간들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드라마 보고 운동도 해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책 읽을 시간 많이 없으니까 요렇게라도 이런 세상이 기다리는 리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겸비함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다라고 적었어요. 좀 생소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다. 그것이 바로 겸비함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되게 껄끄럽죠? 되도록이면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척척척척 자급자족하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그저 나 혼자서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옆에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아버지한테 여러분이 도움을 구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들이 특출난 잘난 아들이에요. 그 잘난 아들이 여러 가지 일도 척척척척 잘하는 아들인데 이제 어디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자기 힘으로 이렇게 비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바해 갖고 자기가 다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유학을 갔다 오겠습니다.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견하기는 한데 좀 섭섭해요. 근데 유학을 가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잘난 아들한테. 아버지, 내가 여기서 정말 와서 일자리를 잡고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참 지금 좀 힘드네요. 아버지 죄송합니다만 조금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기뻤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었답니다. 그 잘난 아들이 나한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이 잘해서 뭐든지 척척척척 잘하면 그것도 기쁜 일이기는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그 아들의 삶 가운데 도와줄 수 있고 보태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면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의 마음은 그만큼 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저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솔직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것,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열매 맺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야 돼요. 혼자 독고다이로 살면 안 돼요. 제가 도움을 구하면 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집에 뭐 형광등이 갈아야 된다든지 전구를 갈아야 되는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얼마든지 좋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도 힘은 쓸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책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좋은 이유, 첫 번째, 누구나 누구에겐가 필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도움을 구하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유지되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좋은 관계가 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겸비함이라는 뜻은 르호보암 왕이 겸비했고 그 백성들이 겸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겸비함이라는 뜻은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겸비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약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해 라고 그러면 아내가 그래 알았어 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뭘 잘못했는데 라고 따지던가요? 두 번째,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편이 미안해 라고 하면 그냥 그래 알았어 라고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네. 왜냐면 남자가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입으로 내뱉는 거, 그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정말 용기를 내서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뭘 잘못했는데 각 썼어 이러면 막 눌러놨던 그 자존심이 깨져버리고 그러면 막 화가 나서 더 막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받아주는 것도 여러분들 결혼 생활에 한참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겸비해서 도움을 구할 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께 겸비할 때도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도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르호보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아니 회개하는 것 같은, 회개하는 척하는, 그냥 무릎 꿇는 것 같은 그런 모습만 보여도, 그런 방향만 하나님께서 인지하셔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겸비함일지라도 우리의 작은 선한 마음을 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볼링을 참 좋아했어요. 볼링을 열심히 했어요. 재미도 있었고 잘 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때 옆에서 봐주던 프로들이 있었어요. 진짜 프로인지 제가 프로증을 보지는 못했는데 나보다는 잘 치니까. 근데 옆에서 이제 치는 것을 봐주면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당신은 릴리스는 참 좋아요. 릴리스는 뭐냐면 공을 적당한 때에 들고 적당할 때에 놓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릴리스는 참 좋아요. 그리고 다른 말들은 잘 안 해요. 무슨 뜻일까요? 볼링을 잘한다는 걸까요? 못한다는 걸까요? 그거는 잘해. 그 얘기는 다른 거는 좀 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볼링은 여러분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탁구 같은 거, 탁구를 했을 때 당신은 커트는 잘해. 당신은 스매싱은 잘해. 그러면 이게 탁구를 잘 친다는 거예요? 치기는 치는데 잘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는 잘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커트도 잘해야 되고 스매싱도 잘해야 되고 푸더크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그래야 잘하는 거거든요. 요번에 본교회에서 무슨 체육대회, 열방 체육대회인가 있대요. 그래서 나보고 탁구로 나와야 된대요. 내가 탁구채를 잡은 지가 얼마 오래돼갖고 그랬더니 상관없대요. 나 탁구채를 던질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수로 나와서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거. 우리의 신앙이 이 사람 이건 잘해. 이 사람 예배는 참 잘 드려. 예배는 잘 참석해. 이 사람 찬양은 참 잘해. 이 사람 기도는 참 잘해. 신앙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칭찬받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이건 잘해, 이건 잘해가 아니라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참 아름다운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약간 특이해요. 뭔가 좀 강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각자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녁에 회식을 하기 전에 차력술을 보여주겠대요. 차력을 자기가 거기서도 뭐 했대요. 그래서 차력을 보여주는데 사과 있잖아요. 사과 이렇게 한번 이게 손가락으로 그냥 쪼개실 수 있는 분, 여자분들이 더 잘하시던데 없어요? 근데 보통 쪼개면 어떻게 쪼개요? 그 위에 꼭지부터 쪼개잖아요. 이렇게 딱 이런 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한 세네 번 하면 쪼개지는데 이 선교사님이 차력술을 한다고 사과를 갖고 왔는데, 사과를 갖다가 있잖아요. 엄지손가락으로 꼭지가 아니고 옆구리 갖다가 꼭 누르면 이게 옆구리부터 반으로 딱 쪼개지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집에 한번 해보세요. 옆구리 누르면 쪼개지나. 그리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을 갖고 왔어요. 파인애플 갖고 와서 들고 있는데 이 엄지로 콕 찌르니까 구멍이 뽕 나는 거예요. 진짜 막 차력 뭔가 좀 하는 분 같잖아요. 그래서 와 하면서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들이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제 찬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제 옆에 있었거든요. 제 옆에 있었는데 노래를 하시는데 찬양을 하시는데 찬양하는 소리가 엄청 미성이에요. 미성이고 그냥 안 하고 화음을 이렇게 넣는데 너무 목소리가 예쁜 거예요. 노래를 너무 잘해. 그래서 듣고
와, 노래까지 잘하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니 선교사님은 도대체 못하는 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목회 빼고 다 잘합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갖고 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짜 무엇을 잘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무엇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만 잘하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역대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이 왕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잘 하지 못했던 왕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잘하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분명히 특출난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왕들이 실패하고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잘하지 못했구나, 그것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누구를? 오늘의 주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역대하 10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노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시며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어요. 이 솔로몬의 아들 된 왕을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노역으로 힘들게 했고 많은 세금을 걷어서 우리가 힘들었는데, 당신이 그것들을 좀 가볍게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돕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 왕하면 여러분들 되게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그 끝이 아름답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 7년.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 14년. 그것만 해도 21년이죠. 이 재위 기간이 40년입니다. 40년 중에 21년을 궁전 짓고 성전 짓는데, 그러면 그 건축을 누가 했을까요? 백성들이 돈 받고? 아니요. 그냥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니까, 왕궁을 짓는 일이니까,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니까 강제로 동원되어진 거예요. 강제 노역으로 21년을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 왕이 나중에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 나라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각자 그 나라에서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방 신들의 신당들도 세웁니다. 수십 개의 신당들을 세웁니다. 그것도 그 궁전을 지었던 그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그 규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세워요.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과 많은 인원들이 동원됐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은 혼자 영광을 다 누렸지만, 부귀도 누렸지만,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를 노역하게 하고 땀 흘리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 성전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피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지와 달리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좀 가볍게 해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렇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랬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허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중에서 가장 두꺼운 곳이 허리죠. 저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냥 가장 강한 곳, 육신의 가장 강한 곳이 허리란 말입니다. 근데 새끼손가락은 육신에서 가장 연약한 곳인 거예요. 한마디로 뭔 얘기면 내 가장 약한 게 우리 아버지의 가장 강한 것보다 더 강해. 그러니까 난 아버지보다 뭐든지 더 할 거야. 뭐든지 더 강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역대하 10장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이제 이건가요? 이제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 흩어지자. 다윗이여 이제 너의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 12지파인데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남유다는 2개의 지파만이 남은 거예요. 그럼 두 지파가 엄청 컸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다 비슷비슷한 크기인데 2개 지파만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은 10개고 5대 1이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겠구나. 아마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2지파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역대하 12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졌더라. 아멘. 어떻게 된 걸까요? 두 지파밖에 남지 않은 이 나라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더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정치를 하는데 죽을 쓴 거예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나보다 제가 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1장 13절부터 15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해임하여서 야훼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죽을 썼어요. 우상을 만들어 갖고 거기다 절하라 했어요. 이게 여호와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야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그 욕구 그 선한 소망을 가지고 르호보암에게로 온 거예요.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16절과 17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서 유다를 도와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이 역사를 아시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왕의 치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신 약속들을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와서 레위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르호보암의 나라 남유다가 강성하여졌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유다가 강해졌던 이유는 르호보암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고 잘 되는 일이 있고 형통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축복의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한 악한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아주 지극히 작은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혜가 될 거예요. 저 이 시를 몇 번 읽었는데 시를 하나 한 편 읽어드릴게요. 시를 안도윤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간격이라는 시입니다. 간격.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만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우르창창한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나는 알았다. 너무 훅 지나가서 제가 카톡에 띄울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숲은 우리가 보면 숲 저기 한번 창문을 열어서 보시면 숲이 있잖아요.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거 보면 막 나무로 빽빽하게 차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멀리서 보면. 그래서 와, 울창하다, 빽빽하다, 보기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무에는 간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가까이 갔는데 나무가 서로 틈이 없이 따박따박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 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그 나무가 살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따박따박 붙어 있으면 그 나무들은 살지 못해요. 이 나무에 간격이 필요하다는 이 말이 제 마음에 남아서 한번 읽어드린 거예요. 우리들은 왜 욕심에 쉽게 넘어갈까요?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물질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받았는데, 아주 좋은 재주를 받았는데,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재주 때문에, 재능 때문에 나락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좀 떨어져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나에게 내가 진짜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을 만한, 그걸 가질 만한, 그걸 이룰 만한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걸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가까이 있으면 모릅니다. 문제를 내 눈앞에 막 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 재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내가 가까이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간격을 둬야 됩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나 자신을 보고, 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구나. 그것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구나.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게 허락하시는 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아주 울창한 숲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캔들이라고 들어보셔서 스캔들? 스캔들.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이 스캔들이 헬라어로는요. 스캔달리조라는 것에서 파생되어진 단어래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뜻이 뭘까요? 아주 뭐 야한 뜻일까요? 스캔들? 야한 뜻이 아니라 이 뜻이 뭐냐면 걸려 넘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걸려 넘어지다,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나는 하고 싶은데 막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면 넘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장애물도 있고 작은 장애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것. 장애물은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왜 이런 게 내 앞에 걸기적거리게 있어갖고 내 삶을 막나? 나를 왜 형통하지 못하게 하나? 내가 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나? 일어서지 못하게 하나?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그 장애물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장애물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장애물이고 아무리 뾰족한 장애물이라도 내가 그것이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본다면 피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니까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고 눈을 뜨고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도 있었더라. 여러분은 선한 일도 있었던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너무 오래된 질문 시작할 때 했더니 네. 선한 일도 있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가받는 인생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사람이었더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고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